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르고 좀 크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안 나오신 분들 베풀어야 될 것 같아. 나 혼자가 하려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 온다고 했죠? 그렇죠? 죽음이 오면 뭐하고?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심판하실 때는 뭐와 뭐 두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책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고요? 천당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데, 천당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 안 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얘기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부활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그 구원론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겪어야 안 겪어요? 어느 것이든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럼 죽으면 어딜 간다고 그랬죠?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거나 천당 가요? 아니,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죠? 자,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뭐에 대한 얘기예요?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잠자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시키는데, 이때 부활 때는 몸만 부활하나요? 영도 부활하나요? 무엇도 부활한다고 했죠? 여기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몸과 영만 부활하나요? 그러면요, 모든 거 다 뭐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특히 무엇도 우리의 사상,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여러분 제일 무섭냐면, 몸과 영만 부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던 생각, 의지, 감정, 사상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무엇도 부활한다고요?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우리의 사상까지도 같이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을 동안에 올바른 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올바른 사고를 하게 해야 되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얘기해요. 부활할 때 뭐가 다시 부활하니까요? 우리의 사상까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사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있는 그대로 부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심판하실 텐데, 뭐하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놓여져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데,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불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우리 흔히 지옥이라고 했죠. 불못 속에 가서 사는. 어때 우리가 조금만 대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다른 것도 아프지만 불에다 댄 거요 정말 아파요. 참 많이 아파요. 근데 어디 가서 산다고요? 불 속에서 사는데 몇 년 동안 산다고요? 1000년 동안이요? 영원히. 그러니까 자,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미 심판에 대한 얘기는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디서 결정이 됐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이 결정이 돼야 안 돼요?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걸 다 하나님이 싹 없애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여기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하신다고. 자, 고장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치셨어요.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놨더니 뭐처럼 보였다고요? 전에 보지 못했던 처음 것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집 고치고 나서 이사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 새 집 됐어, 새 집. 아, 그전 거 하나도 없어졌네.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창조의 새로운 창조인데 이때는 처음 바다와 처음 하늘이 다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 새 창조이면서 역사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완성이 됐어요? 그동안은 미완성으로 살아가다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천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새로 주시는 천당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도 다시 주시냐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자, 이때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장막이 내려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새 뭐가 내려왔어요? 성막이 내려왔어요. 자, 그럼 새 예루살렘은 그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뭐의 상징이에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동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여기는 뭘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은 메시아 왕국의 중심지예요. 메시아 왕국의 중심지가 어디가 된다고요?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의 중심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상으로 주는 겁니다. 표상에 대한 얘기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네. 표상이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리셨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표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메시아 왕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 언제 이렇게 된다고 그랬느냐 하면 포로 귀환 이후, 포로 후 이들이 지금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메시아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오니즘은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성경에는 시편이라든지 여러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편의 120편부터 143편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찬양의 시가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찬양의 시에 대한 얘기는 뭘 그리워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뭘 부르면서 올라올 것이다?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곧 회복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가끔 보면 거기 뭐 남자들은 검정 모자 같은 거 쓰고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벽에다 대고 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또 나온다고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또 새로운 성막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성막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막은 뭐에 대한 표시예요? 자, 누가 성막을 시작했죠?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면 돼요? 시내산 계약법,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전이 회복이 됐고 성막이 다시 회복이 됐었죠. 그런데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와서는 뭘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뭐가 빠졌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는데 실천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실천을 그들은 뭘 중심으로 했어요? 안식일과 11조, 그 다음에 성전, 제사는 철저히 지켰는데 나머지 계약은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성전이 파괴되죠. 언제 파괴되냐면, 새로 만들어진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고 망하리라고 그러는데, 실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 왜 또 망했어요? 이것은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고대사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성전이 파괴되면 그 나라의 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새 성막을, 자, 새 예루살렘, 새 성막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진 성막과 예루살렘을, 말씀을 잘못 실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살아남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존폐의 위기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망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가 또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가 없어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지금 존폐 위기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끝까지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리라. 다시 재차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왔어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존폐의 위기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가 오게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언제 그런 나라가 올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새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제는 다시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다 어떻게 하고요? 변하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누구한테 기록하라고 그래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알파와 오메가? 뭘 말하죠? 처음과 나중 맞아요.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는 어떡하라고요? 기록해라. 그러면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준다고 그랬는데 자, 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요. 지금 계시록은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박해를 받아서 존폐위기에 빠져 있지만 이 박해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목마른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8절에 그러나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둘째 사망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을 첫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 걸 첫 사망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둘째 사망 때 지옥에 천당은 못 가고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안 했어요? 누가 지옥에 간대요?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짐승의
이인을 받지 않으려고, 즉 박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못 간다고. 박해 아무리 심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당연히 가겠죠. 그 다음에 흉악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사람들을 다 어디에다가 보내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돼요. 그렇죠? 예? 하나도 해당 안 되죠? 해당 돼요? 다 되는 것 같으네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한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느냐, 그분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미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미리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혹시나 지옥에 갈까봐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미리 먼저 가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얘기들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신앙의 박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서 승리자가 되어라.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자고요? 꼬지 않은 불 속에 가자고요? 아니죠.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